칼빈의 예레미야 설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칼빈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참 우리가 신학을 배워도 알고 보니 칼바르트 배웠고, 알고 보니 또 현대 영성에 오염된 것들을 배웠고,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봐도 참 어쩌면 이렇게 무지와 참 오해와 편견 속에서 이렇게 배워왔는가 하는 것들을 참 통탄할 만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현대 신학과 현대 영성에 물들어 있는 그런 설교를 듣기보다 종교 개혁의 그 시기에 칼빈이 어떻게 설교했느냐, 이걸 듣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해석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칼빈의 설교를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살펴볼 때 참 설교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이 점을 우리가 배워가고, 우리 각자가 참 부족한 점이 많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하셨던 것을 확고히 한다.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설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런 새로운 주제가 소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는 선지자들이 헛되이 말하지 않으며 또는 아무 목적 없이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교사들은 그러한 능력으로 무장되었다고 말하는 바울로부터 우리가 인용할 수 있듯이 심고 세우며 다른 한편 무너뜨리고 건절하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입혀졌기 때문이었다. 그럼 모든 불신자가 아무리 교만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비록 그들의 지고함이 온 세상을 떨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살육할 칼을 손에 소유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항한 자들을 파괴시키는데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참된 교사의 모습이 무엇이냐를 보여주었던 것이, 칼빈 역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적대하는 자들에게 파괴시키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말함으로써 동일한 주제를 계속한다. 그는 어떤 사람이 그 낱말을 번역한 것처럼 살구나무 막대기 혹은 지팡이를 그의 앞에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가 좀 나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일단은 설교상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샤켓은 살구나무를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주시하다 혹은 서두르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연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여기에서 살구나무라고 적합하게 번역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본 히브리어에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 모음 카메츠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발음 기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모음 카메츠, 그러니까 히브리어 모음에 카메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따르는 분사에는 모음 홀렘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 단어 사이에 있는 어떤 유사성을 본다. 샤컷, 즉 살구나무는 샤캇, 지키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일찍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려진다고 가르쳐 왔다. 즉 잘 알려진 것처럼 살구나무는 겨울에도, 아니 가장 추운 계절에도 꽃이 핀다. 이 말은 우리가 라틴어로 말한다면 나는 살구나무의 막대기 혹은 지팡이를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고 답변이 주어진다면 이 말에 있어 암시는 명백하게 되지 않을 것이며 본절은 자체의 아름다움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절을 곡해하기를 원치 않고 선지자의 의미를 모호하기를 원치 않는 한 이와 다르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내가 지팡이 혹은 지키는 자의 막대기를 보나이다 라고 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살구나무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러나 살구나무란 어원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또한 본절의 의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경계하다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는 히브리적인 단어의 의미의 이런 의미를 살피면서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카드, 샤캇 이런 단어를 통해서 좀 더 본문의 의미를 살피려고 하는 그런 칼빈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팡이 혹 지키는 자의 막대기를 보나이다 이런 살구나무의 의미를 보고 또 경계하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지키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지키고 그런 막대기의 기능을 보니까 경계하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으로 하여금 파수꾼의 막대기를 보도록 했다. 어떠한 목적에서인가? 그 대답은 내가 지키는 자의 막대기를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것을 이루려 혹은 성취하려 함이니라는 것이다. 주석가들은 이것을 후에 언급된 형벌에 현명하지 못하게 국한시키려는 것 같다. 그들이 여기에서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선언하는 것은 무엇이든 베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선지자가 선언한 경고는 반드시 효력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 제한된 견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자신의 말씀을 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성취에 대해 언급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과도 같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공허하게 되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 의해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능력이 그것에 수반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이사야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모든 일에서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고 말한다. 즉 나는 모든 세상인으로 하여금 내가 헛되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과 내 말은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적절한 때에 나타날 참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선지자의 말을 효력 있게 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말을 인용한 것 같이 칼빈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선포하는 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선지자의 말에 효력 있게 할 것이다. 공허한 소리가 결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천명하는 또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본절은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심으며 파괴하고 세우도록 그가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말하는 10절과 관련되어야만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이에 대해 다른 말로 즉 자기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언되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지키리라고 증거한다. 이는 나는 실로 그들의 몫을 선지자들에게 주노라. 그러나 나는 그들과 함께 있어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하리라고 말한 것과 같다. 간략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의 힘과 능력은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다. 따라서 그것은 징벌뿐만 아니라 약속의 관계가 있는 일반적 선언이다. 너는 올바르게 보았도다. 이는 내가 지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너는 올바르게 보았도다. 이는 내가 지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이 보장을 해 주시는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내가 성취할 거야. 그 결과를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줌으로 해서 자기 앞에 수많은 참 이 적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그런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런 참 말씀의 능력에 그런 확실성을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예레미야를 교사로 사용하신다고 해도 여기에서 자신의 직무를 그에게 양도하지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을 성취시킬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교사로 보내시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나의 충성된 사역자가 된다면 나는 너의 소망을 좌절시키지 않으며 내 말을 순종하는 자들의 소망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그들이 정당하게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취케 하며 너를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벌을 받지 않고 달아나지 못하게 하며 정당한 시기에 내가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그들 위에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떼어서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을 내보내신다. 우리가 이런 칼빈의 이 설교를 보면 그냥 사역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할 뿐이고 또 그 말을 듣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여호와의 말을 듣는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소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주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참 부성적 사랑을 간절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잠깐은 참 벌을 받지 않고 도망갈 수 있고 달아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의 어떤 화술이 아니라 말씀의 참다운 능력으로만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한 때에 말씀의 효력을 가할 준비를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켜보다 혹은 서두르다라는 낱말을 사용한다. 그 효력은 실제로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박국은 만일 예언이 지연되면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즉 그는 하박국 2장 3절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의 시기를 넘지 않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으로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나 하반절에 정령 응하리라고 말한 것을 수식하기 위해 나는 내 명령에 의해서 나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진정 시행하여 성취케 하겠다라고 부언하신다. 따라서 어떠한 지체함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합한 시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론은 계속되지만 시계가 종을 치므로 오늘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끝맺음을 아주 재미나게 했습니다. 시계가 옛날에는 이 설교 시간이 끝나면 종을 쳤던 모양이에요. 그 시간이 되면 중요한 거는 참 말씀의 효력이 혹 더딜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 천천히 이렇게 이루어지나 예언이 지연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시행되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이 말씀처럼 정령 응할 것이다.
반드시 성취케 하고 하나님께서 시행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는 그렇지 않죠. 현대 신학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형벌이나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형벌이나 다른 어떤 보응이 빨리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죽은 사회에서 우리는 인간이 그만큼 이제 성숙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인간이 성숙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처럼 결국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보면 결국 인문학이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 오늘날에는 이 설교도 설교인지 인문학 강의인지 헷갈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목사가 설교하는 건지 저 타종교에서 누가 설교하는 건지 그냥 목사 그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기가 교회인지 어딘지 아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빠르게 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언약의 트랙을 달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칼빈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주께로 초청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별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마음으로부터 주께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 멸망으로 화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천국의 생명의 소망으로 중생케 하시는 썩지 않는 씨로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집에 심겨지게 하심으로 자라나서 번성케 하시고 마침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축복된 삶을 즐기게 될 때까지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기도도 너무 참 멋지게 기도를 너무 참 아름답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참 멸망이 아니라 천국의 생명의 소망으로 이어지도록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참 이 현실에 있어서는 더 자라나고 번성케 해서 우리가 이 축복된 삶을 누리고 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녹아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참 이 상황들 또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괴롭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목회자나 성도나 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이 현대신학에 물들어서 참 이 신학의 작용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말씀에 참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버리고 현대신학과 영성에 오염되어서 말은 하나님이라 하지만 참 그 하나님은 가면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한 하나님 그런 것으로 변하면서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약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